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죠. 특별히 셈의 후손의 번성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즉 성경을 보고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31절 말씀에 데라는 우주에서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한 인물로 봅니다. 그가 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막내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먼저 죽죠. 그러니까 그 11장 28절에 보면 우르에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 때문에 우르를 떠나려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브람, 데라의 첫째 아들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 때문에 이렇게 우르를 떠나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데 31절 말미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란은 도로, 길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교통의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래서 상업, 교역, 교통 이런 중심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돈이 따라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따릅니까? 각양의 종교 우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란은 이러한 물질이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가 하란이죠. 데라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그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 하란에 매료되어서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12장 1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명료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 주거지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물질의 풍요로움과 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우상이나 하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정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또 머물러 살고 있었던 하란 지역으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어쩌면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2절, 3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12장 2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것은 장남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수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치 때문에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 데라.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 수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데라였고,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러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 즉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분명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고 4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홀열단신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절에도 나오지만 아내 사레, 또 조카 롯,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 라고 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돈도 다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라고 할 때에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 2절의 전반부에 이야기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른 태도,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이 속한 가족, 어쩌면 가문 전체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조카, 또 모든 소유 사람들까지 이끌고 가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결국은 가정과 가문 전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로소 12장 8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들은 대로 순종해버리면 돼요. 그것이 신앙과 삶의 원리예요, 원리.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태도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순종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장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 정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정서적, 영적인 거듭남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정서적, 영적인 거듭남. 한 가지 더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거듭남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는데 물질에 얽매여 있는 알지 물질적 거듭남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물질적, 영적인 거듭남.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첫 번째 반응과 태도는 예배이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 진위, 순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로서의 예배.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자신의 순종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였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고 그 순종을 통해 영혼에게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